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하고 옷이 휘어지며 빛이 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신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기 쉽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오르셨던 산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으로서 그 영광을 제자들 앞에 나타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변화산의 사건은 복음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 앞절에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그 주님을 우리도 여전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한 해인 2024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함께 나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에서 이 말씀이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27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8일 전에 하신 말씀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아끼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로 뽑아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3사람이 27절 말씀에서 언급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로 선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3명에게만 변화산에 함께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사람을 다른 9명의 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편애하셨던 것일까요? 단순하게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사람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헌신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며,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이 3사람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인내하며 버티며 이 땅의 교회를 끝까지 세워내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날 보았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열어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이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켜내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또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 됩니다. 혹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세와 능력과 재물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영적인, 육적인 은사들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더 사교적이고, 더 책임감이 강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힘있게 세워지는데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더 많은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우리 미넨 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떠나가심,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일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광 가운데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야 할, 그것을 보아야 할 제자들이 이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기도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종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만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들이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렇게 있어야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 하며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지금 언제 깨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었을 때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들이 깨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을 정말 구석구석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오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으려 애를 쓰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영광으로, 당신의 그 영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는 자들, 주님께서 붙드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에서 깬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눈을 떴더니 놀라운 것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말, 그것 말고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알아보았는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사건을 보고서
제자들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그곳에 세 개의 초막을 짓자라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기억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곤 합니다. 누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바위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남김으로 대대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은 인류 어떤 민족이든지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일은 마치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디인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이 산에서 만났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기념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곳 변화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멸시 가운데 죽으셔야만 하는 그곳을 향해서 이미 주님은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하는 그곳, 가장 깊은 고난과 함께 가장 높은 영광이 나타날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비단 제자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인들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례대로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을 짓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들은 과연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새해 우리는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힘과 능력이 더해지는 방식의 성장, 그것도 좋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욕망,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이러한 기도로 새해를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새해에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빽빽한 구름이 제자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모두에게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땅에 울려 퍼지고 제자들은 극단적인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그들 앞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좀 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 옆에서 금방 어린아이같이 편안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두렵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힘이 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으며 주님을 잠잠히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어를 정했고 수련의 주제로도 삼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어려웠던 순간에도 고난의 시간에도 돌이켜보면 그 시간에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그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의미 없는 일로 그것을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래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이제 곧 지나갑니다. 2024년을 잘 보내주어야 2025년을 더 새롭고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영광의 사건을 보고 그는 그곳에 안주하며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함께 골고다로,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최종적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변화산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곧 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